네, 앞으로 와. 자, 페북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링크를 네, 들어오겠군요. 네, 지금 청년회와 함께 두 번째 방송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들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좀 허락하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가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청년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청년회는 청년회가 바라보는 청년? 뭐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 상황이 어떻죠? 지금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때 뭐 조사하신 네.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일반 교회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에서 5%. 그렇죠. 5% 이하라고 네. 보죠. 3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뭐 20년 전만 해도 한 세대니까. 네. 어쩌면 뭐 청소년, 아동 다 해도 5%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뭐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사실 있고. 뭐 지금 청년들이 많은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맞아요. 거의 평균적으로는 5% 이하로. 네. 뭐 사역자도 역시 교회에서 청년들을 목양하는 그런 사역 쪽으로 있는 교회들도 사실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 젊은 사역자 다 겸직. 네, 그렇죠. 근데 두 부서 또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그리고 많고. 이제 저희가 젊은 전도사,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우리가 가는 교회만 보기 때문에 청년 젊은 사역자들이 있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교회에 부사역자를 안 쓰는 교회도 많아요. 네. 거기는 다 청년 부사역자도 없을 뿐더러 장년들이 주인 교회들이 많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인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근데 저희들이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예배, 뭐 교육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또 청년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런 사역들을 봉사하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5%도 안 되는 그 네, 인원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그렇죠. 예배팀도 하고 또 네. 교사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방송실 가서 PPT 네. 넘기고.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청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과연 교회가 청년들의 삶을 읽어주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좀 생각해 주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청년들을 안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뭐 좋은 스카이 대학교를 다니고 또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 청년도 꿈이 공무원이고 이 청년도 꿈이 공무원이고 이 청년도 꿈이 공무원이다. 왜 그러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지금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지금 정말 청년들이 그만큼 비전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지금 청년들이 그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교회에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있지만 떠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또 청년들이 맡고 있는 조류가 굉장히 세잖아요. 뭐 주거, 뭐 직장, 뭐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결국은 교회가 청년들의 삶과 함께 한다라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꺼내서 한다라는 거, 뭐 사회 이슈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닫혀져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청년들하고 사역자, 목회자들하고 어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어도 또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류를 이루는 계층, 교회의 주류 계층들이 보수적이고 또는 이제 뭐 거의 이제 구세대적인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도 구세대이신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견들이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뒤로 네.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또 불만들도 있겠죠,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이렇게 발언이나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과연 할 수 있느냐 볼 때는 너무 희박하지 않나. 장로교회는 그렇죠. 이제 당회 같은 게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은 뭐 못 들어가죠, 아무래도.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못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청년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말해봤자 안 통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어른들은 니들은 왜 말을 안 하냐 이제 이런 구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청년 애가 네. 사랑 애자를 쓰시는구나. 사랑 사랑이 애자도 쓰고 필요할 것 같아요. 슬플 애자도 슬플 애자도 그런 슬픈 네. 그런 슬픈 이야기가 그렇구나. 네. 저는 또 여기서 청년회와 함께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청소년까지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청소년 집회도 많아요. 네네. 또 이제 뭐 주 뭐뭐 캠프를 하셔서 알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막 비전을 꿈꾸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헌신서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저희도 혹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네. 저희가 아까 2040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뭐 CCC, DFC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렇죠. 대학생 아마 대학교 낸 동아리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가 되면 그 이후에 청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가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20대 중후반만 돼도 좀 뭐랄까 여기 청년부에서는 좀 나가줬으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위에서는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들이 암암리에 있는 게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돌리기에는 그 20대 후반이나 30대 청년들한텐 우리가 너무 그냥 꼽살이 끼는 것 같고 또 어른들 막 자녀들이 막 중고등학생인 어른들 사이 장년들 사이에 끼기에는 그러긴 또 우리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참여하고 그럼 예배만 참여하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땡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생각 근육들을 우리가 좀 깨워봐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저희 청년회가 진행이 되고요. 전 여기서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게 네. 송재철 전도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네. 그래도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조금 이렇게 네. 도움을 주고 네네네.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 대학생 선교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활동들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름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컨텐츠나 집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다만 너무 이제 오래되고 굳어진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하던 행사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러면서 네네. 역시 그러면 네.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네. 교육이라든지 네네.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교회가 하고 네. 있지는 못하다. 대부분이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죠. 네. 예. 그 설문 같은 것들을 해봤을 네. 때도 어떤 네.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네. 교회가 감당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결국은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교회가 이제 청년들의 삶을 읽어주지 못한다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지배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교회가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들, 그런 교회 안에서의 삶들은 굉장히 좀 잘 가르쳤지만 그 일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금요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봉사 헌신 잘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내 학교로, 내 직장으로, 내가 아르바이트로,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닥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는 무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건 네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원하는 모습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잘하고 있구나. 근데 애들의 일상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청년들 중에도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그 언론을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뭐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그 울타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참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잘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나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도 기도해라, 기도하자, 새벽기도 나와라, 작정기도해라 이런 대안이라면 그것만이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더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을 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 혹은 선배들의 몫인데 우린 너무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봐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제 이렇게만 된다라면 아이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좀 고민이 남죠. 그 청년회란 이름도 결국 사랑 애자하고 슬플 애자를 쓰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청년들의 애환이나 어떤 아픔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의 인식과 실제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과의 이 갭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이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히려 그 울음의 자리서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까지 좀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름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면서 요즘 이제 젊은 사역자들 중에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를 통해서 보면 그 청년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교회를 벗어나서 그들의 이제 삶의 현장에 다가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뭐 어떤 비행 청소년들한테 찾아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가 바라보는 그 이 청년들에 대한 사역은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데 뭐 아까 교회가 못 해주고 있는 거 분명히 못 하고 있다라고 저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청년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세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수련회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수련회 하면 그림이 청년들 정도 되면 이미 너무 많은 수련회를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수련회를 딱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 때는 물론 뭐 말씀 집회하고 기도회 하고 막 의하고 야식 먹고 이제 반복적인. 뭐 이렇게 설교 막 은혜로 몰아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아침에 말씀 집회를 하고 낮에는 활동적인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고 저녁에는 이 연애 특강, 경제 특강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집회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녁에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의외로 애들이 그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왜 말씀들은 안 온다 이거 허한 날 듣는데 뭐 거기 가서 또 듣냐 직장 퇴근하고 거기까지 차 끌고 가서 근데 오히려 이런 자기들이 관심 있던 분야의 주제 특강들을 저녁에 넣으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저도 크리스찬 연애, 크리스찬 어떤 경제 이런 거에 기독교인의 경제관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애들의 눈이 막 빛나는 거예요. 질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는 너무 당연히 성경이 근본이 돼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를 어떻게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보고 돈을 어떻게 모을 거고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고민을 같이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자. 우리는 어떻게 연애하고 어떤 가정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믿음의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식으로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저희 청년회도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들을 뭐를 할 수 있겠나 싶었을 때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피치의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정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이 분야들을 저희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 그 경제에 대한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고 저도 제가 작은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럽냐면 비전 트립을 간대요. 전 비전 트립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 뭐지?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이상 단기 선교는 평생 못 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신세가 처량한 거야.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단기 선교도 못 가고 비전 트립도 못 가고 쟤들은 외국 가서 막 그림도 그려주고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교회를 옮기게 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 팀으로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든 스터디 투어든 이런 걸 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꼭 한 교회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 흡수될까봐 걱정하실 염려도 없고 그렇죠. 저희는 단지 그 하나의 계기만 진행을 마련을 해주는 거니까. 전 더 나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청년들이 네. 자기 교회 가서도 네. 자기 후배나 네. 또 자기 지인들, 자기 청년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 그렇죠.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어지거든요. 네. 그런 좀 리더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될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사실은 조금 기대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조금 기대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년, 5년 후에는 지금 뭐 이야기한 어떤 이런 진짜 구조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청년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제가 이제 앞에 보면 청년의 내년 2월까지의 사역 일정들이 지금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꼼꼼합니다. 지금 아주 세밀하게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신약성경 기초학교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실 거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송라이팅? 네, 11월 달에 11월 달에 송라이팅. 네, 송라이팅. 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라이팅 워크숍.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이제 가사로 써내고 노래로 만드는 뭐 이런 과정들이고요. 그냥 네네. 단순히 어떤 노래를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찬양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을 나만의 어떤 가사로 좀 바꾸어 쓰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멜로디를 붙여 보는 거. 또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주에는 자기가 아예 곡을 다 한번 써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곡을 쓰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왜 이런 노래를 썼는지, 왜 이런 가사를 썼는지 그런 이제 송 스토리 노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작은 음악회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찬양 네네. 만들었다 하면은 네. 다른 이제 나와 있는 찬양들 부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가사가 이런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개개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를 돌아보고 노래로 풀어봤을 때 분명히 내 삶에도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위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담인 것 같고 네. 조금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라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많은 찬양과 많은 그런 경배와 찬양곡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삶, 그다음에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월 달에는 1월 달에 1월 달에는 네. 연합수련회가 있네요. 연합수련회가 잡혀 있네요. 지금 이제 장소나 이런 거는 차후에 이제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정해진 건 네, 아니시죠?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됐고요. 이번 주에 네. 마무리 아마 돼서 홍보는 아마 다음 주에 좀 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캠프가 그 네. 오전에 집회하고 네. 밤에 강의 듣는 캠프인가요? 요거는 근데 저희가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팀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라 이제 기획은 저희가 많은 부분은 감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같이 협업하는 관계여서 이건 뭐 청년 그 뭐 이렇게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네,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청년회와 네. 이제 다른 분들과 연합을 네, 해가지고 네, 좀 어떤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네. 일반 그 동안에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런 수련의 사이클은 아닌 네. 좀 위로가 네. 되고 좀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한 네. 네. 그런 하지만 네. 나중에 차후에 뭔가 숨겨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네. 지금 보니까 스터디 투어라가 있네요. 제주도. 네. 그다음에 또 청년 연합 캠프가 또 홍콩에서 있고 이거 홍콩에서 있다는 건 또 다른 단체랑 같이 청월함하고 네. 같이 주시는 청월함이랑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을 좀 협력하는 협력해서 네. 네네네네.
그럼 청월함에서 하는 거 좀 참가국이 그렇죠. 여기 보면 중국, 일본 그런 이런 거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럼 거기 유학생들이 주로 보나요? 아니면 아니. 그 현지 현지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몇 번 진행했고 한국에서도 몇 번 진행했고 이번에 이제 홍콩에서 이 3개국 동아시아 연합 캠프라서 네, 3개국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나요? 홍콩에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너무 큰 집회는 네네. 뭐 물론 이제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건 뭐 선교왕국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청월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색깔이 다른 그런 네. 연합 캠프가 또 네. 있고 스터디 투어 제주는 이거는 이제 네. 그 청년회 자체적으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하시는 네. 어깨동무사역원의 어깨동무사역원? 윤은성 목사님하고 예. 좀 같이 협력해서 네네네. 이제 윤은성 목사님 좀 역사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네네. 또 이제 어떤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교회사를 좀 같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또 그런 분이시라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한국 근현대사적인 네. 기념관 또 교회사적인 기념관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자유여행도 하는 시간도 있고 저녁엔 또 토론도 하고 네네. 예, 그런 시간으로 좀 꾸려가려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수로 한 20여 명 정도만 따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성서한국이나 느헤미야나 뭐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을 뵙긴 했지만 네. 어쨌든 대전에 네. 이렇게 지금 청년회를 통해서 정말 대전이라는 지역 물론 이제 대전이 뭐 시골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걸 접하기 어려웠었다면 네네. 지금 청년회의 시도 방식이 네. 되게 뭐 정말 그 새로우면서도 네. 정말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꾸며서 좀 잘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네. 참여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한 분씩 네. 좀 마무리하는 네네. 뭐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 네. 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뭐 청년의 취지도 그렇고 네네. 결국은 연합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연합을 이끄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 또 청년회는 뭐 저희 이제 둘이 이제 지금 이제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함께 연합해서 어떤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자연적으로 좀 지역교회 안에 어떤 청년들이 좀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역 기획 사이클을 만드는 거라서 뭐 컨퍼런스, 아카데미, 네. 또 뭐 송라이팅, 네. 수련회 이런 이제 수련회는 사실 저희는 지역마다 하기를 원하거든요. 소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 각 지역마다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이클을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강사분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자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저희의 소속 멤버를 구하기보다는 같이 청년애 할 수 있는 그 청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속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연락 주셔서 같이 또 동역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결국은 청년들이 도움 받는 그런 좀 저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참 그래도 이렇게 뭐 젊은 사역들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참 외로운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도사님들 말씀대로 좀 연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지역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좀 이런 청년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무브먼트가 자꾸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니 커뮤니티도 언제든지 뭐 도움을 요청하시면 뭐 카메라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하여간
갖다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녹음됐죠? 네, 페북에 다 녹음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에서 청년회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청년회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페북 보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청년회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날라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지역들한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애니 커뮤니티 시즌2 방송 청년회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